레위기는 부정과 정결, 또 한마디로 말하면 성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좀 어려워요. 근데 앞에 부분 1장부터 10장에서는 의식을 통한 성결, 그래서 1장부터 제사제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11장부터는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삶을 통한 성결이다. 그러니까 의식을 통한 성결,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통한 성결, 또 한 가지는 삶을 통한 성결이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보면 믿음을 말씀하고 삶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리는 똑같다. 우리가 의식을 통한 성결이 있고 또 삶을 통한 성결이 있다. 우리가 어제는 모이지 못했는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는요 남자의 몸에서 나는 유출병입니다. 그러니까 15장은 전체가 다 뭔 말씀이냐면 유출병. 그러니까 이게 유출이란 말은 비정상적인 피가 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피가 흐르는 것을 왜 부정이라고 그러냐?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우리가 제사제도를 말씀할 때 피는 어떤 피든지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어제 본문에 보면 15장 1절부터 18절 가운데 보면 이 남자의 몸에서 이 피가 흐를 때 그것은 부정하다. 그래서 반드시 정결케 되는 예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 그거를 성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남자의 몸에서 이렇게 우리가 스쳐서 또는 다쳐서 흐르는 피가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피가 흘러요. 생식기를 통해서 피가 흐른다든지 이것은 절대 부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예식을 하고요. 오늘 19절부터 끝절까지는요 여성의 몸에서 흐르는 유출입니다. 19절부터 24절 어떤 여인이 유출은 하되 그 유출이 피다.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리, 여성의 몸에서 월 주기적으로 흐르는 그 피, 그거를 생리, 여기 불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생리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여성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이 생리는 7일 동안 불결하다. 그 생리 자체가 부정하고 불결한 게 아니고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20절 그 불결한 동안에 그의 누웠던 자리는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고 20일 침상을 만지는 자도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라.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22절 그 좌석을 만지는 자도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성을 만들 때 생산의 능력을 그 몸에 주었어요. 그래서 매월 한 번씩 생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생산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성경은 불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자체가 불결한 건 아니고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면 24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 불결에 전염되면 그래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거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생리기간에는 부부관계를 않는 것이 좋다.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그래서 생리기간에 부부관계를 하면 그것은 비위생적인 거다.
의학적으로도 맞는 얘기고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세밀하게, 그러나 이 정상적인 유출일 동안에는 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격리를 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속죄제를 드리지도 않아요. 그냥 그 기간이 지나면 그냥 해제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25절부터 있는 것은 그건 정상적인 유출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유출입니다. 25절,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생리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이 피 유출이 되면 그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그 몸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좀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만졌던 것도 부정하고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다. 그래서 7일을 센 이후에 29절에 보면 그는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여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정상적인 유출로 있을 경우에는 부정이라고 보고요. 이때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 속건제. 그러니까 19절에서 24절까지는 이 정상적인 유출이란 말이에요. 매월 하는 생리일 경우에는 이 격리도 하지 말고 이 제물도 안 드려요. 그러나 그 외에 여인의 몸에서 유출이 됐을 때는 그것은 부정이라고 보고 격리도 했다가 8일 만에 8일이 지나서는 그를 위해서 이렇게 제물을 드려서 속죄하라. 30절에 보면 맨 끝에 보면 여호와 앞에 속죄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31절에 보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했는가?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내 부정한 중에서 조금을 면케하라. 거기 보면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지 않게 함이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정에서 떠나게 해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정결 예식에 대해서 거룩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 잠깐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11장 45절에 보면 명령입니다. 명령. 11장 44절, 45절,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라. 그래서 거기다 줄급이다. 몸입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몸도 구별하라. 몸을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기다 줄급시다. 명령입니다. 명령. 거룩은 명령입니다. 거룩은 선택이 아니에요.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별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명령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함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겁니다. 분명히 구약처럼 먹을 것 먹지 못하는 거, 심지어는 짐승, 고기도 먹을 것 먹지 못할 것 다 구별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먹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율법의 이런 조건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완성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개인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계명을 지켜가는 겁니다. 먹고 안 먹고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룩의 문제예요. 거룩의 문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거룩하게, 여기 보면 11장부터 먹는 거, 못 먹는 거, 유출병, 만질 수 있는 거, 만지지 못하는 거,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거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30절에서 31절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지 마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장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이원론적으로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의 삶이 이원론적이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고, 교회에서는 그래도 크리스찬 같은데, 교회 밖에 가정에서나 혹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게 다르다. 그건 이원론적인 삶이, 그건 거룩한 게 아닙니다. 장소가 어디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삶을 살지 말라. 그건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것 같은데 직장에 가면 불신자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또 사업장에 가면, 이 사회에 나가면 불신자와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니까요. 그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코람데오 하잖아요. 코람데오가 뭐예요? 나 혼자 있든 여럿이 있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 의식 신앙을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의 진짜 모습은 나 혼자 있을 때 모습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뭔 생각을 하지? 그게 나의 원래 모습이에요.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지? 그게 내 원래 모습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는 그 모습은 어쩌면 이렇게 한막이 가리워진 거일 수 있어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것처럼 할 수 있고, 경건한 것처럼 할 수 있고, 크리스찬인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것은 그게 진실한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산에 있든 들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쭉 넘어가서 신약 고린도전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레위기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거기도 합니다. 아까도 너희 몸을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269면 전후에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게 마음으로 그랬어요?
몸으로 그랬잖아요. 우리의 몸.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산 것이다. 이게 우리 몸이 내게 아닙니다. 뭐 기도만 많이 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50점짜리입니다. 우리의 영혼, 육,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불신자들이 하는 그 주초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거룩의 문제입니다. 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거예요. 건강관리도 이게 주의 일입니다. 건강관리도 잘해야 돼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건강관리만 하면 그거는 좀 그렇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건강관리도 해야 돼요. 잠도 잘 적당히 자야 되고 너무 잠 안 자고 그러는 것도 사실 무리하는 것도요 옳지 않아요. 음식 같은 것도 우리가 이게 조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함부로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병들어 놓고 하나님 탓하면 안 되죠. 하나님 제가 왜 병들었나요? 물론 우리가 건강관리 잘해도 아플 수 있고 뭐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관리, 위생관리. 굉장히 그 성속, 이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완전히 구분했어요. 그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네. 그리고 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것은 세상적인 일이고, 그것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그 옛날에 있었던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그 유교 사상이 옛날 예수님 당시 그리고 그 이후 사도시대 당시에 이단처럼 그 사회를 많이 주축을 이루고 있던 사상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그런데 영적인 거, 세상적인 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비성경적인 겁니다. 우리 몸까지도 거룩한 거예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더럽혀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지어는 여성이 생리할 동안에는 부부관계도 하지 말라고. 위생을 그런 거예요. 위생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성생활도요,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성생활 하는 거를 굉장히 터부시해요. 터부시. 부정하다 이거예요.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거를 부정하게 쓰니까 부정한 거지,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생식을 위한 것이에요. 그거를 지나치게 하거나 아니면 터부시하는 것은 다 옳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구석구석에 성결해야 됩니다.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가 그저께 금요일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환경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청소도 좀 하시고 위생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기도만 한다고. 그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아십니까? 너무 기도만 하는 것은요, 그게 너무 한쪽으로 극단적인 신앙인 거예요. 기도도 하고 위생관리도 하고 그런 겁니다. 기도를 해도 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침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우리 가운데 서식하거나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경건과 거룩이 몸에 배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야 할 곳과 가지 마야 할 곳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환경에 언제나 우리는 영적인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는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막 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심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좋다. 삶의 구석구석에 거룩과 정결을 생활화해야 되는 겁니다. 생활화.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말씀 묵상이 생활화 되듯이 육신적인 건강과 육신적인 위생관리 이런 것들도 생활화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자동차를 우리가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자동차를 보면 어떤 분들의 자동차를 보면 그 안이 막 완전히 바이러스, 박테리아 아주 드글드글 할 것 같아. 깨끗하게 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들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괜찮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할 것은 내가 해야 돼요. 자동차도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가정도 좀 깨끗하게 관리하고, 이 가정주부들은 부엌도 좀 깨끗하게 관리해서 가족들이 위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잘못 우리가 간과하기 쉽고 쉽게 잊어버리기 쉬운 부분까지도 구석구석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구석구석에까지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거룩이 묻어나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잘하지만 우리의 삶의 위생과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우리가 잘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영혼육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가항력으로 닥치는 여러 가지 질병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영혼육이 모두 건강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전 국민이 이렇게 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특별히 치유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외국인 선교신학교 후원금 박일남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믿음의 아들로 그의 사업장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지구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